오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원래 초막절에 이렇게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조금 더 7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의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오게 되면 그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를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들이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모습들이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 그 생수의 강에 젖어든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오늘 8장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수의 사건, 생수의 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될 그때가 올 것인데요. 그때에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할 수 없는 마음들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어서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결국에는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흘러나왔을 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발목에 차기도 시작하고요. 두 번째 재어보면 허리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꼭 그 안에서 헤엄치고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런 생수의 강의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좋은 실과들을 맺게 되고 그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7장의 말씀이었고요. 8장에는 그 예화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계시록 22장에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물이 흘러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온전한 성취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좀 열으셔서 보시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사건, 이 생수의 강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또한 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을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마치 창조사역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너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성전에서 마치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잔잔한 주님의 그 물결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머리까지 채워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깨닫는 사실들을
이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롭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일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했던 인생들이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나만 아는 존재였는데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안에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만물이 마치 솟게 되고 새롭게 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내 안에 주어진 내가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풍성한 결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맛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요? 성공을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섬김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려고 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제 줄어듭니다. 저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진짜 무엇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존중해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새 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시면 늘 하는 유명한 교재 중에 하나도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도 있죠. 그 책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싹트고 움트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결국에는 얻어내는 한 여인의 삶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결국에는 계략을 세우죠.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주 이제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여명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돌에 맞아야 하는 죄가 틀림없다고 지금 아마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교하게 만든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있습니다.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고발자들의 의도입니다. 결국에는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고발자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만일 주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결국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이 얻은 대중적인 지지는 그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아마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그 탁월한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서 용사라는 말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한다, 율법을 폐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마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고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결국에는 만방에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 시기에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생사 여탈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의로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벌을 결국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는지 간에 결국에는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일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돌로 치라 하면 결국에는 로마법을 어긴 것으로 또 백성들의,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또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놓고는 계속해서 대답을 하라고 지금 마치 채근하는 것이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나 참으로 이제는 절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정한 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의 죄는 율법이 정한 대로 돌에 맞아야 하는 죄가 틀림없기 때문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로 치는 사람을 한정시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원래 율법의 규정을 살짝 수정한 것인데요. 원래 율법은 사건의 현장, 음행의 현장이죠. 음행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본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1차 증인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훈결의 없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규정은 율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실제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나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시려는 의도로 이러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들이 올무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8절의 말씀이나 6절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아마 그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누차 성경 읽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더 풍성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편으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답답해합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도 늘 성경 읽으면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도 잘 모르는데 성경의 정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록 사본만 남아있지만 그 사본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경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사본,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사본 중에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은 실제 지금 그 자리에 모였던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아시니까 아마 그 뒤에 거는 미래의 죄까지는 아마 쓰기가 팔이 아프셔서 힘드셨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과거의 죄, 그 중에서 이 음행의 죄에 해당할 만큼 굵직굵직한 그런 죄들을 사람들 보이는 대로 너 여기 왔네? 오늘도 제가 보니까 누구 왔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름 적어 놓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의 죄를 이렇게 땅바닥에 적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땅에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고 자기 죄가 이렇게 덜컹 내가 저 여인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또 속으로 생각하거나 야 가야 그만하고 가자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돌아서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사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솔직히 뭘 쓰셨는지 모른다라는 게 원래 성경학자들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들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성경의 사본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여인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으시니까 6절에도 땅바닥에 쓰시고 8절에도 좀 땅바닥에 쓰시고 계속해서 쓰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은혜 받는 놀라운 경험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까지 마치 토할 만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은혜로운 그런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나는 은혜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죄를 사함받는 자,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아무 죄도 없어요. 저는 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해요. 이러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가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그 사람만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젊은이부터 그 어른들까지 다 물러가고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늠한 여인, 그 여인 한 명과 그리고 그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적나라하면서도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오. 아멘.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 수치라는 말은 원래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잘못되면 누구 하나 또 욱하는 마음에 이 땅에 썼는 거 이렇게 자기 죄를 적어놓은 이걸 못 보고 양심에 좀 마비가 많이 온 상태라서 막 돌을 들고 누구 한 명 또 던지면 군중 심리가 막 발동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또 옆에서 날아오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두려운 상황이 지금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부드럽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안심하라라는 차원에서 재차 또 물어봐 주십니다. 수치심과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을 여자에게 주님은 지금 눈을 들게 하여 지금의 상황들, 모든 상황이 바뀐 상황들을 네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그녀에게 사죄의 지금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목전에 서 있던 여자에게 새로운 삶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율법에 따라 마땅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지금 이 가운데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아마 또 우리 청년 때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한번 또 손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네요. 맞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이렇게 미미합니다. 맞죠? 보잘것없고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었을 때라도 나도 그렇고 지금 앞에 보이는 우리 찬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금 우리 예언 자매나 지원 자매나 뭐 누구든지 오늘 앞에 서서 찬양했다는 사람들은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찬양 단원만 위해서는 오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밑에서 불렀으니까 또 예수님을 좀 더 열렬하게 찬양한 것 같지 않잖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성과주의나 업적주의나 행위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어서도 예수님은 나 혼자를 위해서도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열방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살리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자체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시라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말씀해 보시죠. 한 영혼이, 제가 뒤에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피조물과 피조세계의 모든 가치와 한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과 피조세계 모두를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재어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첫째 이 재판은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이 그녀가 잡혀온 이유는 음행 때문입니다. 음행은 여자 혼자서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맞죠? 어떠한 남녀 간의 이 상렬지사가 뭐 음행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 지금 온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자만 온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음행에 동참한 남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음욕 때문에 이 현장에서 끌려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에는 생계형 매춘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시대의 과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여자 혼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와 고아 병자가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생견이 매충해서 남성은 욕망을 구입하는 하나의 그냥 이름 모를 하나의 고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고 이 여인만을 정죄하는 사회는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정의로 실현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 성전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것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마 대표적인 국회와 같은 기능, 사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는 곳이죠. 그때에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치 어떤 제가 잘 아는 화가의 그림에서는 이 장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해골과 같습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해골 부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두커니 그 여인을 하나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 주변에 마치 하얀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뼈다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전혀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로 그렇게 주변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이 사람들의 얼굴에 결국에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죽음밖에는 그들의 얼굴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사회가 정한 이러한 통념 속에서 죄인으로 종교인들이 정한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창기와 세리들이 있습니다. 창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매춘부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이 땅에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가 죄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희생해서 어떻습니까? 이 음행 중에 한 여인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지금 바꾸신 거죠. 교환하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쓰는 용어인 거죠.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지불과 교환이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그것을 걸고 드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과 그 생명을 거래해 주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제 의문이 드셨으면 이제 정답을 한번 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의 짜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또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의 20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의 전부와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실까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절대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부모님 이상보다 우리를 다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20대 지금 신입생들에게는 제가 아예 그렇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살아보라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고요. 그러나 한 해 한 해 가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 또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희비의 쌍곡선들이 막 그려질 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책임지려고 부단히 애쓰지 말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돈을 의지하거나 내 실력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값을 지불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께 한 번쯤 여러분들 인생을 의탁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저의 전부를 한번 맡겨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